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간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풀었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샀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주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속절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의 동료들에게는 동일하게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영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 날씨로 대지의 온갖 초목들을 울긋불긋 단풍이 들게 하셔서 삶에 지친 육신의 여유를 가지고 쉼을 얻게 하시며 추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이지만 그 연약함마저 품어주시고 믿음으로써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국민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한반도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고 나누어진 땅과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대결의 장벽을 허무사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억눌린 자에겐 자유를, 어둠에 있는 자에겐 진리의 빛을 비추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노년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왔지만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주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집중력, 사고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혜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살피시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1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했던 한 가장의 고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업도, 집도, 자존심도. 한밤중에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조용히 찾아와 편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나의 주가 살아계시니 두려움이 없도다. 그 순간 눈앞에 절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었고, 작은 일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결단이 생겼으며,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힘이 생겼는데 바로 그 한마디 문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몇 년 뒤 저는 교회 봉사팀의 일원이 되어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욥을 통하여 나오는 똑같은 고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욥기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분량이 42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42장이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42장이나 되는 정도로 그런 긴 편인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욥 얘기죠. 욥이라고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난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 거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고난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깊이 있게 읽어가다 보면은 욥은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고난을 이기며 견뎌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의 신비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요,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욥기 19장, 욥기 42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절정을 이루는,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지는데 그 중에 8장 굉장히 귀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금반지의 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8장을 금반지의 보석이다. 욥기에서는 이 19장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갖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뒀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많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요즘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자 이러지만은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다복하다고 그랬었어요. 욥은 가정적으로도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았을까? 혹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성결하기 위하여서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그만큼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모든 것들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10남매가 맏아들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요즘으로 하면 태풍이 분 거죠.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자녀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 또 엄습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야 될 아내가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한 놈들이 와서 한 얘기가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대급의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 그 상황에서 욥은 참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실감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신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러분, 우리 읽은 성경에는 대속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구원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7절만 해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 침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려달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살려달라 도움을 청해도 하늘도 땅도 다 침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갗이 다 뭉그러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보고 말겠다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절 마지막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랬잖아요. 욥이 이 희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애간장이 다 녹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결국 욥은 본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속자, 세번역에 하면 구원자라고 한 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고엘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대속자, 또 세번역에는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이면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빚 때문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토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몸값을 주고서 구원해낸다, 건져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 가장 가까운 혈족이 도와주는 속량제도, 이것을 고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원래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피난을 가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또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 먹을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가까웠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그 저당 잡혔던 땅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 대속자라는 말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저당 잡혔던 기업, 땅, 재산 이런 것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가 보면 욥, 지금 집도 없어지고 가정도 파괴되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망한 상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고 나의 구원자는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대속자로 번역된 고엘의 의미를 생각하면 고엘은 반드시 친족 구속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셔서 지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대속자, 내가 종이 되거나 죽을 지경에 처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 몸값을 주고 나를 구출해낸 사람인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친구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한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욥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셔.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1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살아계신 구원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의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희망이 절망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요즘 말로 각색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벌어둔 돈은 다 까먹어서 빈 통장만 남았습니다. 집세는 밀리고 카드 빚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학비 달라고 매일 아침 성화를 부리고 허구한 날 빚쟁이가 찾아와 빚 독촉을 합니다. 미래가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18절 마지막,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나무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에 달린 소출이, 밭에 있는 식물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외양가에 있는 소가, 그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어지고 자식이 대학 입시나 공무원 임용고시나 교사 임용고시나 시험 쳤다면 다 합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서 차 끌고 다니기 힘들어지고, 이번 주 수능무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감기 몸살이 나서 시험에 죽을 쓰고, 이런 때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에스더서가 있죠.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66권이 정경이라 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된 것들인데, 이 66권이 결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될 때만 해도 참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는 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안드레 복음서, 이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신 가운데도 바나바 서신이 있었고, 구약에서도 마카비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에스드라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교인들이 읽고 있는 많은 그런 책들 중에서 이게 성경이다 정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정경화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화 작업 중에서 논란이 되는,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논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스더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에스더서를 첫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이 아니니까 뭐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성경을 과연 정경에다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장 많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앞에 놓고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맞다,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역사를 몰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맛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장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책, 에스더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다 민족을, 자기 나라 와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인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 장대, 나무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고 자기는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타고 온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 다음의 자리, 제2인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민족이 망했습니까? 하만의 족속이 망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 세워뒀던 장대 끝에 모르드게가 매달렸습니까? 하만이 매달렸습니까? 참 역설적인 것은 임금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하만이 거의 그 수레에 앉으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누가 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 그게 진짜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국에 레클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생각이 되어져서 연주 일주일을 앞두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총 연습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마다 이 메시아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할렐루야 합창이죠. 그리고 할렐루야 합창을 주로 하는데, 그런데 이 할렐루야 합창 이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난 안다.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멋지게 불렀습니다. 이 가수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감정 표현, 그리고 적절한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노래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잘한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클경이 갑자기 쥐봉을 멈추고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그 가수는 물론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거기에 있었던 일부의 청중들까지 놀라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레클경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이 가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언제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했겠어요? 그죠? 내가 부를 노래니까 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너무 뜻밖의 질문이어서 그저 당황해서 예예 대답했습니다. 레클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불러. 그러면서 다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프라노 가수 너무 당황해서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좀 전에는 참 잘한다 생각하며 노래를 듣던 많은 사람들, 이번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갖고 부를 때 이처럼 감동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참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 과연 욥만 하겠습니까? 하박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이 우리 머리에만 관념적으로 남아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또 일어나봐요. 자서 믿음의 밧줄을 잡아요. 그 어디서라도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워주시죠. 목마른 세상 속에 소나기처럼 주의 말씀을 넘쳐주시고 어둡고 추운 세상 속에 언제나 횃불처럼 내 길을 밝혀주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늘 버틸 수 있고 다시 웃게 해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 비바람 내게 불어도 그 끝은 밝은 내일이죠. 아직도 나에겐 기도할 수 있네. 두렵지 않죠. 어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 세상은 온통 쉬운 일뿐이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로 모두 구하고 모두 믿고 따르고 기도해봐. 믿는 대로 너도 해봐. 믿는 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어디서라도 주가 나와 함께해서 행복한 걸요. 내 삶의 빛이 되신 주, 내 삶의 빛이 되신 주 힘을 다해 따라갈게요. 아직도 나에게 기도할 일이 있는데 난 두렵지 않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 나를 더욱 사랑하시죠. 늘 버틸 수 있고 다시 웃게 해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 비바람 내게 불어도 그 끝은 밝은 내일이죠. 아직도 나에게 기도할 힘이 있는데 난 두렵지 않죠.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My love, Jesus, all love, amen. 세상의 헛된 신, 거짓 신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물질에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능력의 하나님 만방에 증거되어지는데,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2026년도 장학금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도 노년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17명에 대해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생 9명입니다. 김래원, 강소진, 박정민, 문정빈, 김민찬, 김효은, 정채령, 이상호, 이환희. 다음에는 대학생 8명입니다. 최어진, 우희수, 신준영, 유민영, 문사랑, 김다은, 진승유, 정예빈. 목사님께서 고등학생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김래원 학생.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김래원 위 학생을 2025년 노년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11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장학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강소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박정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문정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김민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김효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정채령.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이상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고등부 이환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생입니다. 최어진 학생하고.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최어진 위 학생을 2025년 노년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11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역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우희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신준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유민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문사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김다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진승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년교회 청년부 정예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전체 목사님께 인사. 아니. 그런 건 좀 어색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래의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장학사역에 함께 협력하며 힘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귀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미래한 꿈과 비전 잃지 않고 배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서세요.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학생들인데 이렇게 선발하다 보면은 이 학생도 줘야 되는데 이 학생도 줘야 되는데 참 아쉬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더 많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그 도움을 통하여서 이런 재정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장학 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예배 예배입니다. 선교예배로 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 곡식과 또 과일 장식 지역별로 또 개인별로 자유롭게 그날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족구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 좋은 강사님들 여러분 초청해서 4시 50분부터 모입니다. 교사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3일 목요일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17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입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안수기도를 했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 청장년 선교회 명단 참고하셔서 총에 잘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손글씨 마스크카드 제작 신청하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세미나에서 모입니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탐방 이번 주 화요일 날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니까 신청하신 분들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윤선영 집사님, 최선미 권사님 차남 윤일선군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6시 부천 MJ 컨벤션 5층에는 파티오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복순 권사님 수청하셨습니다. 장재석 권사, 이은숙 권사 모친 되시는데 또 윤원규 권사님 모친께서 또 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또 그분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